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져라, 끝맺어라, 흩어져라, 끝맺어라.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고 또 데라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한 데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한 것은 꼭 끝내야 되겠다,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부터 살펴보면 노아와 그 아들을 태운 방주가 머문 곳이 아라랏 산이죠. 특히 동쪽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후손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영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독일어를 준비하는 형제 생각하면은 그때는 뭐 별 필요가 없었거든. 말이 다 통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한 언어를 이용해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노아가 역청을 사용했거든요. 역청이 다 방주를 막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가지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처음 이들이 시날 땅이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은 어떤 생활의 필요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동기가 바뀐 것 같아요. 계속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자, 4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정면 도전입니다. 노아와 그 자손들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습니다. 땅에 퍼져서 땅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의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들을 버리고 강림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이 무리가 말이야,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니까 이같이 시작했으니까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리라. 이들을 그냥 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다시 홍수 이전의 그 무법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 그랬어요. 세 번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들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뒤섞여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언어 기간을 거쳐서 서로 알아듣기 힘든 방언이 생겼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만 하더라도요, 북쪽 사람하고 남쪽 사람 말이 안 통해요. 이동주 성전 그렇죠? 잘 안 통하죠? 그는 족속만 56개 족이고 어족은, 전 세계 어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무사겸 그러실까? 무슨 말 알아듣겠어요? 이 제주도 방언이에요. 무사겸 그러실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투리나 방언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급속도로 언어를 확 뒤섞여 버려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막 서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8절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집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멈추고 그 이름을 바벨,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흩으셨는가?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이게 왜 나쁜가?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목적이 온 땅에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명을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불러주신 것은 사명 때문인데, 내 이름이 삶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사명을 망각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우리 인생들의 본래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사명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배웠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배웠고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걸 보시고 하나님 심히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대상,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야 될 존재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예요. 그렇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바로 생육, 번성, 충만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약적인 의미는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사명.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과 그 존귀를 갈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어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시면 다 알잖아요. 우리 다른 것은 우리 자녀들 뭐 다 용납하지만은 할아버지 상투 끝에 아버지, 그거는 그거예요. 그거.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이 교만, 이게 죄의 뿌리거든요. 아담의 타락도 그렇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또 왜 흩어지지 않고자 하는 게 하나님께 악한 일인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도 도전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미덥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미덥지가 않아요. 신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홍수를 다시 보내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흩어지지 말고 힘을 뭉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불신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흩으신 겁니다. 이 교만과 이 불신, 그래서 그냥 두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흩으셔가지고 힘을 약화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흩으셔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뭔가를 이루보고자 할 때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 일하는 방식이 공동체신데
하나님은 하나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가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 합쳐진 힘은 개인의 힘보다 훨씬 더 큰데, 그럼에도 헛되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불신의 태도, 이런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로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커지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어요.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더 큰 형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이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정말 우리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교만, 이 불신, 이것과 싹 싸워야 돼요. 평생 싸워야 돼요. 인간은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 그리고 이 불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흩어지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흩어지면 된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특히 그래요.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동기가 노아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동기하고 아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을 모으십니까?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가 돈을 모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알바하면서 왜 그렇게 돈을 모으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보다 우리는요, 무언가 은행에 어떤 예금이 쌓여있고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있고 가진 것이 있어야 마음을 놓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돈 지갑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그래요. 항상 돈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그것만 붙잡고 사셨다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왜 진리를 몰랐던 거 하면서 장식에 들어갈 돈을 하나님께 감상금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이거는 기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은행의 잔고가 훨씬 더 믿음직스럽고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했지만은 이게 믿음지 않으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기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또 왜 돈을 모읍니까? 왜 돈을 모으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예요. 내 이름을 한번 날려보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하면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름을 날리기 위해 돈 버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거 없잖아요. 근데 이름을 날리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하진 않지만 끝에 가서는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아, 저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기 원합니다. 남들은 10년 동안 모닝 타고 다닐 때 3년마다 새 차를 탁 바꾸면 오 사람들이 선망의 눈초리, 이걸 원하는 거예요. 뭐 새 차를 바꿔봤어야 알지. 우리 성도 궁극적으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동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헛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동기가 같을 때 흩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참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잘못되면 이게 잘 안 모여요.
안 모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 좀 모아보려고 한번 이번 달 진짜 한번 어떻게 좀 해보려고 11조 탁 안 내고 껌쳐두죠. 그러면은요 꼭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한 액수가 나갈 일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갑죠?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11조 아까워가지고 다 꿈쳐뒀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그냥 싹 빠져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떠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돈이 하나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흩는 것이 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흩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먼저 바치고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 상을 쌓아놓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뭘 쌓아놓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쓰라고 흩으시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잊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잘 이렇게 쓰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흩어주면요 하나님께서 돈 관리하도록 주신 목적에 잘 부합되니까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상을 천국에 가보시면 상이 그냥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천국에 쌓아놓은 보아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조문이 막 녹이 쓸고 막 도둑에 구멍을 내가지고 도둑질하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20절에. 거기는 좀이나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이 못한다. 우리가 재물이나 돈에 관해서 내 위치가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잘 관리하라고 쓰라고 맡기신 거예요. 돈은 기한부로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갖고 있죠? 돈은 언제까지만 갖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죠. 죽으면 소유주가 바뀌어요. 내 것일 때 부지런히 흩어서 부지런히 나누고 써서 천국에 상을 쌓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부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행복을 느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먼저 흩어지면 됩니다. 두 번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라고 흩고 도우라고 주셨기 때문에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에 대한 응답,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흩어주기 시작하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는 점심 식기밖에 안 돼요. 내 혼자 먹고 끝낼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럼 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연이어 뭐라 그랬냐면은 심는 자에게 심을 씨,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씨를 마련해 주시고, 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3태 나오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이웃을 위해 쓰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의의 열매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의의 열매란 게 천국의 상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도 쓰고 나눠주면은 풍성히 할 뿐 아니라 천국의 의의 열매로 풍성히 한다는 거예요. 모아도 모아지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흩어서 천국의 상을 쌓고 이 땅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아픔을 맛보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흩고 필요 처리 하나님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세 번째 뭐냐? 동기를 살펴야 돼요. 항상 내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물질 같은 것은 흩어주기가 참 이렇게 쉽잖아요. 그런데 흩어주기가 마땅하지 않은 게 있어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혹은 공동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목적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과 아주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할 때 같은 동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제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 성경금을 많이 드리는 교회, 이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지가 않아가지고 도시를 쌓고 탑을 쌓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부흥을 추구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더 큰 일이란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바벨탑을 얼마나 쌓았습니까? 외적 성장주의,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못한 법이라 있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요,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을, 그런 아픔을 봅니다. 저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흩으셨다고 봐요. 바벨탑과 쌓는 것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 부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갑자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돈 때문에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 아픔을 겪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이 되고 흩어지는 아픔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흩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잖아요. 미리 흩어지는 거 맞다. 그걸 어떻게 흩어져야 되는가? 예전에 저는 참 제가 뭘 잘 모를 때는 그냥 어찌든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 잘 섬기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감당하고 어쩌든지 우리 공동체에 막 붙잡아 두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을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 역사,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서 우리보다 더 못한, 도움이 필요한 교회 가서 섬기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시골 교회 의료 봉사도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 훈련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가서 섬기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가라 그래도 잘 안 가요. 가면요, 그 교회 목사한테 부담을 주든지 교인한테 불만을 주고 쉽게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간다면은 잡지 않습니다. 정말 축복해 줍니다.
축복에 가서 보내줘요. 다 잘 섬기라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전국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은요, 그냥 주방을 빼버리고 이거는 좀 소극적인 흩어짐입니다. 흩어지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아닌가. 내 동기. 목장을 섬기면서 혹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름을 날리는 동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숫자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프로그램 의지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둘째가 아주 어릴 때 한 말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빠,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저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로 봐서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동안은 좋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목자님들도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거 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사역하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날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에만, 하나님의 소원 드리는 것만 추구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인원이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로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뭉쳐주시고 더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는 인간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축복의 가게 셈의 족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은 우르라는 곳인데요, 지금의 이라크 남쪽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했을 때 우르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우상의 도시였음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31절을 한번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데라가 왜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안정된 그런 거처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은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 대한 부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사실은 먼저 데라의 땅에게서 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먼 나라로 그 당시 이민을 떠나는데 아들이 주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머리인 이 데라의 주도 때문에 출발하지 않았는가. 어쨌거나 무엇이 데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겠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힘차게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조상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였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러거든요.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직접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할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부르시고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마치 세례받고 신앙이 출발했다, 그런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는데 문제는 하란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하란이 어디냐면은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이에요. 웬일인지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32절에 보니까 결국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출발은 잘했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끝을 못 맺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감하게 응하고 가감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잘했다가 끝을 못 맺는 경우가 또 나와요. 또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 이후에 약 한 400년 동안, 430년 후에 이들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요셉을 통해서, 그죠? 출애굽기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들을 탈출시켜가지고, 애굽을 탈출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영광의 탈출을 하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어린 양과 홍해를 가르고 영광스러운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이 세대들이 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세대만 들어가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을 못 맺고 엎드러집니다. 왜 그런가? 데라가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에 못 간 것처럼 이들도 애굽을 탈출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뭐 때문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왜 시작을 하고 끝을 못 맺었는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시작을 잘 했으면 끝을 맺어야 합니다.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용두삼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고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름답게 잘 끝내게 해주세요.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사업도요, 시작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잘 끝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결혼도 아주 연애를 뜨겁게 하고 프로포즈도 아주 멋있게 하고 아주 찬란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인생을 끝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뭐 한국 야구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지난주에 국민타자 이성엽 선수 은퇴 소감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유명인으로 산다는 게 행복하지만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국민타자라는 이 별명을, 이게 얼마나 자기 어깨를 짓눌렀는지. 그 타이틀을 얻은 후에는 물론 더 성숙해졌고 말과 행동도 아주 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잘 마무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거든요. 이야, 운동선수 수명이 진짜 짧은데 그 사람은 정말 끝을 잘 맺었잖아요.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이 중요합니다. 대라는 시작은 좋았는데 왜 끝을 못 맺었는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사역이 시작을 잘할 뿐만 아니라 끝을 잘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일을 지속하라.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는, 당연히 흔들리죠. 저도 흔들려요. 저는 우리가요,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처음에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시작한지 몰라요. 저 6년 전에 7년 전에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근데 사람이요, 여러분들 대행 목자 할 때 다 선사하면서 잘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려움이 생기고, 좀 이 갈등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마 없을 것 같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일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그러니까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끝을 못 맺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 손잡으시고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해요. 의심이 들 때는요, 그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일 수가 있습니다. 대낮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도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영어 수구가 있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2차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경이 어떤 졸업식에 가가지고 연사로 마지막, 보통 총리나 대통령이 어떤 육군사관학교나 어떤 대학교 졸업식 때 다 한마디 하잖아요. 윈스턴 처칠은 총리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 와가지고 뭔 말하는가 전부 다 시선이 있는데, 이 노종이 2차 대전 끝나고 하여튼 이 노종이 이렇게 이 다리를 좀 그러잖아요. 절면서 다 서가지고 쭉 둘러보면서 전부 다 이랬는데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흐릅니다. 한 1분 있다가 또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침묵이 흐르고 다른 말 할 줄 알았는데 Never give up. 그러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죠.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일을 주지 않고 막고 있다면 그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이 세일을 주실 때는요, 지금 하는 일을 막으시고 세일을 여십니다. 그때까지는 버티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교인들이 사랑하고 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인들이 사랑하고 있고 또 아직 할 일이 없으면 가야 되지만 할 일이 있는 동안에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교회 청빙하더라도. 아니면은 하나님이 맡기 전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도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역에 계속 열매가 없든지 사람들이 원치 않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부상하든지 그게 아닌 다음에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건 하나의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사업이든 공부든 어떤 일이든 이거를 잘 하시고 버티셔서 데라처럼 중간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을 잘 맺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데라처럼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회의가 들 때죠. 그럴 때 버티라는 건데 이게 무작정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한 1년, 2년 어떤 기한부로 버텨보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부가 부부생활 세미나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부터 남편한테 좀 바가지 덜 긁고 잔소리 그만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순종해도 행복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순종은 무슨 순종, 때리쳐라. 이래가고는 안 돼요. 1년은 버텨야지. 데라처럼 중도하지 말고 버텨야지. 남편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그럴수록 아내가 더 극성스럽게 막 기어오릅니다. 아이고 때려치라. 그러면 데라처럼, 데라가 그래서 때려치한가? 데라처럼 끝을 못 맺어요. 그때는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 버텨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텨보겠다. 믿음 생활은 끈기입니다. 끈기. 뭐라고요? 믿음 생활은 끈기입니다. 끈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최근에 어떤 제가 결심을 했냐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이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돌볼 수가 없고 내가 가진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불신을 회개하고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힘을 준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나누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팍 붙잡고 염려하지 않고자.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붙잡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로 딱 결심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네가 염려 안 하기로 한 것이 목사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그냥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니? 네가 염려하지 않는 게 그냥 네 자신의 마음의 평안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결정은 아니니? 네가 염려 안 하면 열심히나 열정이 줄지 않겠니? 좀 일리가 있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든지 일리가 있을 때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요절로 주신 말씀도 있고 내가 적어도 올 1년 동안은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지. 아니 내가 이번 한 달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래서 진짜 염려하지 않으니까 올해 잘 돼요. 가정도 평안하고 사이도 잘 돼요. 그래서 계속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들을 잘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얼굴이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염려하면은 머리 빠지고 흰머리만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주위 사람 부담스럽게 만들고. 신앙은 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시작을 잘 해놓고 끝을 잘 맺지 못하는 분들 보면 답답해요. 시작은 좀 그래도 끝을 잘 맺어야죠. 상고무도 끝을 잘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승리를 체험하는 이런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 뭐 못 들어갔어도 괜찮아요. 끝이 좋으면 되죠. 요즘 서울대 나온다고 뭐 알아줍니까? 직장도 못 구하면 그거 백수죠. 그러나 실력을 쌓아야죠. 영성과 전문성을 쌓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 지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호사의사 이런 직업은 없어져요. 47%가 없어져요. 4차 혁명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 전문성만 있으면 되죠. 사역을 할 때도
좀 고생을 해도 끝이 좋으면 돼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던 일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어려움들은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흩어지라, 끝맺으라,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사로잡아서 가난의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와닿은 말씀, 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받고